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 두 가지,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 두 가지,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오늘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 휘미 카이 에이레네. 카리스, 이거 나오죠? 우리 헬라어 잘하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카리스 휘미 카이 에이레네. 영어 비슷해요. 한 번 더 시작. 카리스 휘미 카이 에이레네. 해석해봐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카리스 휘미 카이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은혜는 헬라식 인사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만났을 때 카리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에이레네가 됩니다. 에이레네가 원래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평화. 그래서 그 당시 이 편지는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주도 세력인 헬라 문화 속의 사람들하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 교회들의 그 중심 세력,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한꺼번에 바울이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합쳐가지고 기독교식 인사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식 인사. 그러니까 헬라식 인사는 카리스, 히브리식 인사는 샬롬.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무슨 인사? 기독교식 인사로 만들었는데 바로 카리스 휘니 카이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인사란 말이에요.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독보적인 전용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용 언어. 시작. 하나님의 전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말, 또 평강이라는 말을 쓰실 때에 이게 아주 별로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또 아주 품위가 있고 뭔가 의미가 통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날 때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첫째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은혜로 사는 존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전부 다 은혜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은혜,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자라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주는 은혜도 있어요. 학교 가면 스승의 은혜, 그리고 회사, 또 무슨 교회, 아니면 국가, 사회,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환경들이 전부 다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도구. 뭐라고요? 이게 전부 다 은혜를 베푸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은혜를 기원했던 거죠. 카리스, 아래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또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런 헬라식 인사말이 바로 카리스라는 말. 아래 카리스. 카리스는 헬라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번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힘들고 어려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예? 은혜를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제아라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누구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라놓으니까 이 어렸을 때는 이 부모님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이 포 속에서 자라가야 그게 아주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한다. 사랑도 누가 잘해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잘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도 몰라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요즘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 보는 사람이 있죠. 김정은 씨가 그래요. 김정은 씨. 김정은 씨는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니요. 김정은이가 그래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나이가 지금 32입니다. 27살에 한 나라를 그냥 통째로 그냥 자기 손아귀에 쥐어버렸어요. 몇 살에? 얼굴하니 나이 몇이고? 야, 28입니다. 27살짜리 아가 한 나라를 통째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이게 이 손자 아들에게 바로 딱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다름이 은혜. 물론 김정희가 지금 막 죽을 마실 건데 이걸 도대체 이놈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 게인지 트럼프하고 손을 잡으면 되는 게 이제 손을 확실하게 잡기는 잡았어요. 이번에 그 진서를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진서를 보냈는데 봉투가 얼마나 하냐면은 봉투가 이만해요. A4 용지 2개. 이런 진서를 넣어가지고 트럼프 몇 페이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트럼프한테 보냈더라고요. 뭔가 지금 하여튼 보세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받아보니까 시진핑도 김정은이 만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이 만나야 돼요. 트럼프도 누구 만나야 돼요? 김정은이 안 만나면 안 돼요. 뭐 분위기가 막 이상 이런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뭐 지가 잘나주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27살에 이런 한 나라의 수상이 돼가지고 32살에 온 세계 지도자를 다 만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또 요즘 우리가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니까 바로 그 대한항공의 조현아 또 누구요? 조현민. 조현아는 대한항공 그 부사장을 지냈죠.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그 사건 때문에 그만둬버리고요. 또 조현민이는 이 칼 호텔 대표이사입니다. 거기다가 친에어 부사장. 이런 자리요. 진짜 이 올라가기가 아무나 올라가는 자리, 이 올라가기가 보통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살아야 그런 자리에 한 자리 대똥 말고 그 올라가도요. 금방 잘립니다. 예? 금방 그냥 미사로 올렸다가 퇴직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조현아, 조현민이는 막 그냥 그런 자리 딱 빼잡고 막 그냥 여러분 이 대한항공이 얼마나 멋진 회사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연봉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기업 임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LG 이런 데 막 이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회의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선사라고 해요. 도선사가 뭔지 아세요? 도선사가 큰 배가 인천 앞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이 항만까지 인도하는 자그마한 배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인도하는 사람들을 도선사라고 해요. 도선사. 그 사람들이 연봉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 의사. 다섯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다섯 번째가 이 항공기 조종사. 우리 김보양 교사님 같은 거. 파이로트.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이게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막 그런 회사 부사장짜리 대표에서 막 딱 꽤 차고 앉아 있는 게 이게 은혜. 그 바로 할아버지 조중훈 씨, 또 아버지 조양호 씨 이런 분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 뭘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좋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아주 소소한 이런 데도 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람들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칼이 있어. 여기 사람을 쳐다봐요. 칼이 있어. 시작. 은혜가 있을지어다. 칼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빌어주고 당신의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요 죄사함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또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건 누구만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 엄청난 비밀이. 뭐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밀인가 하니까 예수님 안에는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이 돼.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숨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뭐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은 다른 데는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거는 다른 어느 곳에 가도 이런 비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 안에는 질병에 치던 인생이 건강하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 시작. 친히 나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어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수님도 병난자들 치료를 많이 해줬잖아요. 막 눈에다가 헐을 발라가지고 턱을 갖다가 뭐로 이겨가지고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을 발라서 막 눈을 고쳐주고 또 기름을 발라주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딱 들어가면 병원이 멋진 병원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오래 사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수 안에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그런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리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부유한 거예요. 세상에서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나라 치고 부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네,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 예수님이 부요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 어떤 게 있는 거 하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저주에서 떠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비밀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하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요. 저도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집에서 막 날마다 구슬하더라고요. 뭘 해요? 굿이 뭔지 알죠? 무당. 날마다 구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세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생 천국의 비밀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거저 주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거저 주는 은혜, 공짜로 주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세상에서 성령 충만해서 큰 복을 받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내가 무슨 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봐요. 요즘 최근에 나온 그런 찬양인데 소리가 이 정도 됐습니다. 작은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과연 하나님의 은혜만 오직 예수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인생길을 정말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니 캐시라는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컨트리 음악 가수입니다. 음반을 9천만 장이나 팔았다. 몇 장? 9천만 장. 세계 아주 인류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돼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유치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오는데 그 경찰관인 랠프 존스라는 사람이 이 조니 캐시에게 잠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조니 캐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당신을 보고 라디오와 오디오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을 내 손으로 유치장에 수감한 그날 나는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와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한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랠프 존스라는 경찰관이 이 조니 캐시를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조니 캐시는 그날 그 순간부터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살았는데 이 알코올과 마약에서 벗어나서 복음 증가를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조니 캐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술도 끊어버리고, 은혜도 마약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는 길은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은 은혜 받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이런 거 안 해봤지만 한번 해봅시다. 은혜가 살 길이다. 시작. 은혜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뭐 되네. 은혜가 살 길입니다. 은혜가. 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읽어봐요. 시작. 평강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요. 평강. 여러분, 땅에 사는 살쾡이가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대요. 살쾡이가 다람쥐를 어떻게 사냥할까요? 땅에서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발견한 살쾡이는 순간 아주 매서운 눈초리를 가지고서 다람쥐의 눈을 쫙 응시를 합니다. 여러분, 다람쥐가요, 그 살쾡이의 눈빛을 쫙 보내는 순간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살쾡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스스로 두려움 속에서 파장을 내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만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버린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뚝 떨어져 바로 살쾡이 앞에 그냥 뚝 떨어져서 먹이가 되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미경에 잡히지도 않아요. 망원경을 가지고 여러분 쳐다봐도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두려움의 대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이 한번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그냥 바쁘게 또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지. 우리 최기성 집사님도 어제 하루 종일 광주 가서 일하시고 오늘도 지금 예배 참석한다고 지금 올라오셨잖아요. 피곤하지요.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 얼마나 막 한번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막 팔부터 치는 그 눈초리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뭘 느끼게 돼요? 두려움을. 왜 두려움이 오느냐면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요,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진학에 대한 두려움, 진급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결혼, 사랑, 이런 두려움, 만남, 인기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꿈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세상이 온통. 그래서 전 종교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려우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났다? 종교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엄브렌터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엄브렌터 목사님은 루마니아에서 공산정권 안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수감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어 보니까 사람이 막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읽어서 넘어가면서 보는데 어떤 말이 자꾸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한번 숫자로 한번 몇 개나 도대체 나오는지 한번 챙겨보니까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365개가 나오더라. 몇 개가 나와요? 365.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생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두셨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힘을 얻고 살았다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따로 평강.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평강, 이 히브리 사람들 딱 만나는 순간 인사말로 하는 말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샬롬. 아니 샬롬. 그걸 샬롬. 그래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에? 샬롬. 아니 샬롬.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샬롬 한다고 해서 평강이 오나요? 안 오나요? 와요. 할렐루야.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불안 속에 살아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딸의 평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에 지하실에 내려가는 거 사실은 본당에 앉았다가 지하실에 내려가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뭔가 불안감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하실 어떻게 생겼지? 지하실에 뭐가 있을까? 혹시 지하실에 나를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 해코지 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하실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런 감정이 싹 온다고 이 본당에서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그런데 누군가 옆에 서가지고 우리 최기성 집사님 우리 이거 예배 마치면 지하실이 있습니다. 같이